미국의 영적인 설교가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자가 그레함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살아 생전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인생이 짧아도 너무 짧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욥기 7장 6, 7절에 보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이렇게 한 호흡 같구나. 이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욥이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한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야, 참. 10편 90편 10절에 모세는 인생을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70평생 80평생을 살아도 사는 게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나. 10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치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노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들풀에 깃든 사랑.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륵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참 힘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허무했던 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들풀같이 피었다가 사라질 우리의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특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일부러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특별 대상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특별 보호하시게 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연적인 이러한 삶이. 오늘 들에 핀 백합화들 보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과 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하죠. 태양아 멈춰다오, 달아 너도 멈춰라.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 서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천체를 멈춰서라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일영표에, 즉 해시계지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빽하는 경, 앞으로 가기는 쉽지만 뒤로 빽하기는 쉽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이 우주 전체를요 돌려가면서까지, 시간 해시계를 돌려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보면 대전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대신 주었다는 게 대신. 정말 아름답고 번영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애굽과 구스와 스바 같은 이런 나라를 희생을 시켜서라도 내 택한 이스라엘을 내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 택한 자녀들 살려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구는요 스스로 도는 자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과 태양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 공전이 나게 되는데, 이 자전의 속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시간당 1670km. 그러니까 한국의 KTX의 속도가 305km, 이렇게 5배 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뭐 감이 안 나죠? 어지럽지 않습니까? 전혀 어지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공전의 속도는 약 1십 100 1000 만 10만 7천 km입니다. 시간당. 초음속 제트기의 최고 속도 2400km보다도 44배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십니까? 근데 뭐 돌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릴 적에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에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둥그런 거 빙빙 도는 거, 그 지구본 그 타고 돌려버리면은 뺑뺑뺑 도는데, 어지럽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이게 정말 어지럽지 않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가, 이 우주의 모든 천체들이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돌면서도 튕겨져 나가지 않고, 자전을 하면 튕겨져 나가는 힘이 있잖아요. 튕겨져 나가지 않고 안으로 막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안으로 뒤엉키지 않는 놀라운 힘이 이 세계에는, 천체에는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안으로 엉키지 않게 하시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나가도 100번 1000번을 나갔을 거예요. 다 때려치워버려. 엉켜도 폭삭 진짜 풀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엉클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바라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시점,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에 주신 그 시점에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죠. 이게 태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이모께서 저를 보면서 그 어릴 적에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다른 어르신들하고 다 웃고 있는 그 이모하고 다 웃는 거예요. 막 어머니도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눈치를 못 챈 거죠. 못 챘다가 나중에 철들고 알고 보니까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웠던 다리가 브릿지가 아니고 다른 다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왔는지 철이 들면 알게 되겠지만 그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만 있다면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태초의 그 원문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그 히브리어는 그 한 획 하나하나가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 한 획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다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원문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는 그 한 획 하나, 베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전, 집이라는 뜻이고, 레시, 머리, 시작이라는 뜻이고, 알렙, 하나님, 사람 이런 뜻이고, 쉰, 분석한다 뭐 이런 뜻이고, 또 요드, 편손 이런 뜻이고, 타우, 완성의 표기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태초라고,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뭔 의미냐 하면은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또 담겨져 있고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편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완성의 표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태초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그 말 처음 자체부터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슨 일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태초의 어원이 되는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갈레에서 이렇게 해서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그들이 쓰는 그냥 일상적인 말 속에 그 태초에 담겨 있는 어원들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욥기서 40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이 으뜸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죠. 시편 111편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지혜의 근본이라, 이 근본이라는 말 또한 이 태초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어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항상 처음이다, 으뜸이다, 먼저다, 시작이다,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보통 이러한 말들을 써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 시간이더라고요.
오늘 내가 시간이 있다 없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신 시간이 얼마나 선물이 큰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새 해를 주셨다는 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모든 그 시간들이 다 채워지고 한 해가 끝났을 때에 돌아보면은 다 이것은 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남은 52주간의 모든 이 삶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요, 이 보여지는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없는 시간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많게 해주시더라고요. 독일의 철학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그가 강단에서 강의를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계를 딱 꺼내놓고는 내가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이 자가 미쳤지요. 하나님 앞에 5분의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만약 내가 5분 동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패배자다. 이제 드디어 큰 소리를 치고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 열심히 잉거솔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잉거솔이 말했습니다. 인간이 승리자요, 하나님은 패배자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패배자입니까? 자신이 차고 있는 시계를 가지고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운운한다는 이 어리석은 자야말로 진짜 패배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그분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없는 자에게도 시간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닐까요? 둘째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삼중 호칭이 있습니다. 이름이기도 하죠. 그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2장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쫙 나옵니다. 2장에 전체적으로. 1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봐서 삼중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성경에 5937번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지고 인류가
너무 외롭고 두렵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서우니까 신이라도 만들어서 섬기자 그래가지고 만든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셔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떠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고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인 하나님. 그렇죠? 둘째는 아도나이의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 주인이란 뜻으로 성경에 400회 정도 이상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뭐예요? 주여! 라고 할 로드 주님이라고 부를 때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불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아버지도 이름 부르고 할매도 이름 부르고 다 그러는데 한국 풍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감히 아버지 어른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딱딱 불러.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경외의 대상이시고 두려워 떨며 그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러왔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물들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건강의 주인으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는 했지만 원문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1장 안에서 30번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렇게 30번이 기록되었는데 모두 다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첫날부터 2장 서두까지가 안식일까지가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거론되는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명칭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없는 것을 만드시고 있는 것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어떤 인생이라도 목사님이 안 된대요. 어려운데 못하겠. 오늘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셋째는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대상, 뭘 창조했냐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달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달을요, 달.
달을 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달을 팔아서 7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니스 호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달만 파는 게 아니라 우주 행성을 팔기도 시작했습니다. 현행 UN 우주조약법에는 우주의 행성이나 천체는 국가와 기관 정부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주권이 없으니까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된다 해서 자기가 유엔에 통보를 해버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나중에 정말로 거기에서 살게 돼서 가능한 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달을 산 사람 중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 3명도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레이건, 또 지미 카터, 조지 부시. 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천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체적인 하늘,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사들이나 영적인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문의 천지, 하늘과 땅 할 때 하늘을 heaven이라고 하지 않고 heavens, 하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은 그대로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서는 온 땅이라고 해요. 온 땅. 아무리 쪼개고, 인간들이 아무리 쪼개고 1층, 2층, 3층, 또 지하로도 뭐 1층 반, 2층 반, 3층 반 이렇게 나눠진다 해도, 아무리 인간들이 쪼개고 나누고 갈란다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게, 갈라서 요건 하나님의 것, 요건 우리의 것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은 내 거,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거 이러지 마세요. 온 땅과 온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내게 맡겨주신 기업들이 있잖아요. 참 어떻게 될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 경작을 해나가는 하나님 창조의 청지기들이라니. 하나님 원래도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셨고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천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만들으셨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말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에 쓰는 말이 있어요. 빠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둘째는 유에서 유를 만들 때의 창조가 있어요. 유에서 유, 알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 때에는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셔요. 아사, 야차르, 빠나, 메이크하고 폼하고 빌드한 이런 단어를 쓰셔요.
빠라라고 하는 건 다 좀 다르죠. 그래서 야차르, 아사, 빠나, 이건 빠라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단어적으로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모조리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무에서 유를, 어떤 것은 유에서 유를, 또 그 만드실 피조물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시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정말 이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정말 좋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저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으로는 우리가 해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1절) 말씀에 천지, 생명, 형상대로 27절에 형상, 21절에 생명, 이런 단어들은 빠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 가실 때 이런 단어들을 쓰셨고요. 1장 7절 16절에 보면 궁창, 해와 달, 별들은 아사로 만드셨어요. 아사라는 단어를 썼고요. 2장 7절 또 19절에 보면 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이 들짐승들을 만드셨고요. 그때는 야차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다. 이 짓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빠나라고 하는 것으로서 쓰였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쓰죠. 아사, 야차르, 빠나. 없을 때에는 빠라라고 하는 말을 쓰겠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재료가 없습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신의 만든 것으로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 창조를 통해서 자연과 인류를 지었었어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와 인류계가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게 된 세상에 새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멸망당할 인류를 회복시키시기를 작정하셨고, 인간으로 통하여 말미암아 이 자연계가 파손 멸망될 지경에서 이 자연 만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희망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올 한 해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체험받는 한 해가 되어 돌아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 사역, 기업,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도 엘로힘의 하나님을 전적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서 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